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다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기기와 문명을 통해 이렇게라도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른 곳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나 죽다 살았어 뭐 이런 표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표현할 때 내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뭐 염라대왕과 하이파이버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 속에 힘든 일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그 어려운 상황과 모든 것들이 죽음까지 갔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 기쁜 내용이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 한국 민족은 참 죽는 거 좋아합니다. 맛있어 죽을 뻔했다, 뭐 좋아 죽겠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뭐 보통 이렇게 죽었다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뭘 먹고도 맛있으면 야,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살인에 익숙한 민족 같은데,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많은 것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 누가 썼죠?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습니다. 실제 이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3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면 속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좋은 일들도 다 함께하는 여러 가지를 다 겪었고요. 예수님하고 대화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예수님께 되들기도 했고, 요한은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보아너게, 이 번기의 자식, 우리의 자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얻을 정도로 예수님하고 이렇게 좀 막역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요한이 어떤 제자였죠?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사역을 하실 때는 꼭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요한이 빠지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추측상, 우리 정황상 이 요한이 제자 그룹에서 막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망둥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정하게 이렇게 예쁨 받는 모습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실 이것은 요한이 거의 말년쯤에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0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을 본 이후에 적어도 그 이후로 한 60년 정도, 뭐 40년도 이렇게 시간이 60년 정도 더 흐른 그 시점에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도 되게 반갑습니다.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안 반가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요한은 너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순간이 너무 기대되고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반응이 어땠느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이 장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어떤 장면이냐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즉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때문에 너무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서 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지 하게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니네 땅 차지하기는 해주는데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나랑 동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얼굴을 못 본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랬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대면한 자리에 있었던 죄인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뭐 중계동에서 먹어주는 미모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자분들은 뭐 김태희를 만났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는 오징어구나.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자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겸손해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제가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던 교회에 이렇게 축구 붐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누가 잘하냐, 누가 뭐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메시하고 함께 축구했던 룸메이트가 있는 거예요. 정인성 선수라고 우리 그 나라에서 유학 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앞에서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다 보니까 죄가 있는 자들, 즉 죄인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정말로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극단적인 그 내용으로 나를 죽여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이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야 아들 낳을 거야, 삼손이라고 해,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들었는데 당신 진짜 여호와의 사자면 내가 재물을 갖고 와서 다시 예배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알겠다 해서 기다려요. 그래갖고 그 기다린 다음에 그 제사를 예물을 받은 이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랬다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봤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와 나 하나님 봤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즉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이게 6장에 어떤 환상이냐면 이게 그룹이 날아다녀요.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는 천사에게 6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의 환상을 보면서 그 내용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망해졌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다마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입술이 왜 이유가 뭐냐?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 즉 이 성막과 성전에 썼던 그 숯을 집는 그 집게가 있었어요. 그 집게로 숯을 하나 가져다가 입술을 지진 거예요. 입술을 지지면서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죄사함을 통해 그의 죽음이 면제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그가 환상 중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광채의 모양,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강가에, 그발 강가에서 이게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거 요한계시록 더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그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셨다고요. 그러니까 즉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보고 엎드려예요. 이 엎드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이게 나팔이 아니고 발음이 나팔이에요. 나팔인데 죽은 것 같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 영상을 보고 죽음까지 되어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히데겔은 히브리어로 큰 강이라는 뜻이고 원래 이 강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티그리스 강은 이 페르시아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히브리어로 불러요. 그 뜻이 뭐냐면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누구였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이 앞부분에 배웠죠. 그죠?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 쭉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홀로 보았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또 기억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사울이라고 이름할 때 사실 바울하고 사울은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부르면 사울이라는 발음으로 부르고 헬라어로 부르면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철을 찰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게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른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음역의 차이예요. 음역의.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그가 말을 탄 채로 다 말에 떨어지죠.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울하고 뜨고 면을 그들이 다 보았어요. 다니엘도 홀로 보았는데 이 환상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잠들었느니라는 단어가 라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저기 오타가 나는데 정신을 잃고 죽은 자 같이 되다. 예.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본 다음에 그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자기 몸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어땠어요?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교육적인 누가 제일 잘생겼죠? 뭐 제가 제일 잘생겼지만 얘기하면 좀 교만한 것 같으니까 우리 노대현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치는 거예요. 그냥 가정으로.
너네는 자기의 미모를 자랑할 때 옆에 정우성이 나타났다. 뭐 되는 거예요, 완전? 순대 오징어 되는 거죠, 그죠? 오징어 순대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채식을 했더니 그가 더 빛나고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왕이 야, 너 내 측근에 날 도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멋진 외모와 멋진 외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난 동태네 오징어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그런 장면으로 이 다니엘이 완전히 힘이 빠져서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성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모세를 얘기할 때 내가 그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내가 그와 대면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즉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내용, 즉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과 경험이 뭐였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자랑하던 자기의 육체의 자랑 조건,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항상 본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오롯이 밝은 빛이 드러나고 진리의 빛이 드러났을 때 자기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였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공통된 몸의 반응이 뭐였냐면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하면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원래 이 베드로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미리 만났어요. 만나고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그 대화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예요. 그 왔는데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계속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동행을 멈추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어부 생활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낚았던 베드로에게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안 던지려고 그랬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 던집니다 라고 하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갖고 잡은 그 물고기를 막 요한하고 야고보 불러가지고 같이 이 그물을 정리한 거예요. 그 정리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으로 달려가 엎드려서 뭐라고 말했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느냐? 그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원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일, 현재 안 죽었잖아요. 한 명도. 우리 1번부터 출애굽기에 모세, 사사기에 그 마노아, 그죠?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그 어떤 자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왜 가능했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육신을 하신 이후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거든요. 스케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고 거하신 거예요.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친구로. 원래는 이 심판주와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인들, 그러니까 피고인들, 다 피고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고인들이 하나도 가림이 없고 하나도 이렇게 애매한 것 없이 선명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 그 심판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법정 다툼이 있는데 결정적인 증인이나 증거물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막 공방전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영화가 어떻게 항상 마무리가 되냐면 아주 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게 아주 결정적 증인이나 증거물이 딱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그 모든 죄가 만인들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숨기고 있던 죄인이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죠?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을 한다든지, 모든 걸 포기하고 막 쓰러진다든지, 이런 개념을 통해서 그의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보여주는 장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심판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뭐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친구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다 부하만 있어요. 다 친구하자 그러는데 자기 싫다고 부하하겠다고 이렇게 부하는 애들만 있는데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웃으셔야지 제가 그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불편하면 그게 친구예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가불관계가 명확하고 이러면 그 친구 아니죠. 그죠? 그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어떤 관계냐면 편해야 돼요. 뭐 10년 만에 뭐 5년 만에 1년 만에 연락이 닿아도 막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냥 어제 헤어진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게 보통 보면은 자매들끼리나 형제들끼리 정말 친한 애들 보면요, 뭐 대화도 되게 많이 하고 속속들이 다 알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그런 가까운 관계. 왜 그렇죠?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통되어진 어떤 멤버십을 형성한 거예요. 우정이라고 하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런 자들,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친구로.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심판주가 누구예요? 우리를 죽인 이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인물인데 그 동일한 인물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네 친구야. 나 네 친구인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는 그 다정함과 친밀함과 진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정말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해라. 이 땅에서 너희의 몸을 죽이고 너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후에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심판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자격으로 해주고 있냐면 친구의 자격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해요. 명령만 순종하면, 순종하는 개념으로 따라오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내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죄인을 친구 삼아주셔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너희가 스스로 너희 힘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아버지께 얻을 수 있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얼굴만 스쳐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친구가 되어준 그 자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특권.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한 동행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는 만나보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에게 이젠 찾아오셔서 친구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내 안에 거하시는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주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함께하는 보혜사로서 우리 옆에 지금 계시고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오늘 여기 이 장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요한이 그 환상을 누가 얘기하고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오른손, 권능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얹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오른손에 뭘 쥐고 계셨어요? 보세요. 여기 오른손에 뭘 쥐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쥐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7별. 그죠? 7별은 뭐였어요? 교회들을 오른손에 쥐고 그에게 오른손을 대고 위로하셨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위로의 은혜를 통해 그가 두려워하고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했던 요한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익숙했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아주 친근한 사이여야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이신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역시 그 영광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존재가 오롯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엎드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되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을 그에게 대사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를 다시 바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자리를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자에게 위로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세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나도 전에 죽었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요, 이 살아있는 자, 산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 우리 많이 있었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살아기 전의 표현은요, 구약적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처럼 그냥 생명의 숨이 붙어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표현으로서 사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한 예가 뭐냐면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다윗의 승전가의 시에 나타내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뭐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 그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얘기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찬양하는 지금 이 다윗의 찬양, 이게 구약적 개념이었어요.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세트인 거예요.
이건 뗄 수 없어요. 떼면 안 돼요. 이걸 누가 뗐냐면 천주교가 뗐어요. 천주교는 그 죽으심, 그 의미만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죽은 자들이고 동시에 그의 사심과 함께 산 자들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그 십자가가 완성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심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맨날 고난받고 살아야 돼요. 맨날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죽으심과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개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바꿔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심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단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이 신약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전에 죽었던 존재였는데 살아나는 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다시 산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기해줘. 계속 뭐라고 하냐면 본문 18절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남의 소망을 부여넣으시면서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라 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면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조건과 자격들을 갖추어내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어떤 특정한 단계가 없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과 나의 부정, 자기 부인을 통하여 내 존재가 죽은 이후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 다 복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나의 죽음이 없다. 그것은 그 뒤에 걸 무엇을 구하던 건지 다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받았다 할지라도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않은 채로 내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그 고백이 없은 채로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에 나의 이름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붙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이룰 만한 자격과 조건들을 갖춘 존재인지 이것을 증명하는 일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서 서로를 자랑하고 뽐내며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우상숭배하며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공통되어진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얼마의 재산을 모았는지 자랑해요. 어떤 이들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고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된 사람은 그걸 자랑하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그게 현재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떤 이들을 모셔서 간증 듣고 나면 그 간증의 주인공처럼 되기 위해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그 간증의 주인공 같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 죽지 않은 채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자기 부인이 우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땅에 무엇을 받아도 여러분은 그 받은 걸로 인하여 예수와 멀어지게 돼 있지 예수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복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죽여달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죽여달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참 빛이며 진리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깨달으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면서 와,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정말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야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 내가 원래는 죽은 자였는데, 죽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를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붙드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일으키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능성으로 둘 만한 가능성들을 다 제해버리세요. 그 제해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진정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존재조차도 내가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빨리 되고 뭐 빨리 이루어지고 다 갖추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깨어지는 것에 더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더 큰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처럼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그 위로와 그분의 그 살리심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저는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요,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하네, 야, 저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하네, 음악을 참 잘하네, 이런 거 되게 부러워해요. 되게 부러워하는데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걸 잘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말은 설마 그렇게 할지라도 내 안에 이건 내 거야,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요소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그게 뭐든 그게 있는데, 없는 사람은 그걸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자기 부인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근데 있는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면 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왜 어려워요? 못 치는데 어차피, 그죠? 근데 우리들 예를 들어 명수 형제가 피아노 신디를 치면서 자기 부인해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 듣는 귀가 있고 실력이 있잖아요. 그 달란트가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저희 아내 같은 사람들이, 아,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근데 누구는 가능하죠? 우리 뭐 교육자 다 노래 잘하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 누가 있나? 없네. 우리 다 음악을 잘하네요. 예. 우리 교회는요 제일 부정하기 힘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찬양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기엔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저희 동생 되게 그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찬양을 참 잘하거든요. 저는 그 틈에서 자랐으니까 항상 저는 찬양을 못하고 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 안에서의 그냥 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열등감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제가 그것 갖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없으면 없는 만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갖는 것에 그렇게 너무 열심내지 마십시오. 나를 부정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이요 노구를 이끌고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 광물을 캐고 뭐 고된 노역을 감당하면서 이 환상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했겠어요. 뭐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었고요. 뭐 우리가 복음 전했더니 좋은 차 타고 좋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 호령하면서 그런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냐? 그 반모섬에서 착고를 차고 그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에게, 그런 요한에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이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였다면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언제 나타났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과 나라가 다 망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애굽의 왕자였다고요. 그 애굽의 왕자가 노숙자 무리를 이끄는 노예 집단을 이끌고 다니는 그 거지 무리의 두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다고요. 그를 고치셨다고요. 요한의 그 반모섬의 그 만남, 우리가 하나님과 요한이 계시를 주고받았던 사이였다는 게 부럽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을 꾸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꿈 꾸면 그렇게 좋은데 실제로 이것을 환상으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부러우시면 그 사람의 처지가 되셔야 된다고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야 돼요. 정말 죽어야 돼요. 나 예배드리다 죽겠다. 나쁜 의미로 말고요. 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예배드리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오늘 예배드리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깝습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 하나님, 내가 찬양하다 죽겠습니다. 교회 섬기다 죽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짜증의 고백인데 우리는 진짜 삶이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열쇠를. 이 열쇠가 어떤 열쇠냐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 다윗성의 국고를 맡아서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셈나가 자신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셈나에게 국고를 맡은 열쇠를 뺏어다가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에게 그 어깨에 다윗의 집 열쇠를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대사회에서 궁중의 국고를 관리하는 키는 지금 우리처럼 조그만 이런 키가 아니라 어깨에 멜 만큼 커다란 키였어요. 옛날에 우리 광을 하는 쇳대 이런 것처럼 엄청 큰 그런 키를 어깨에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권세가 이 구약 시대에서는
다윗성의 국고를 얘기하는 표면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내면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 권세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열쇠, 이것이 뭐냐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줬던 것도 똑같은 거죠,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거 워낙 직역을 하면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지옥의 문을 꽝꽝 때리면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데려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음부, 이게 하데스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죽은 이후에 끝이 없는 그 터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신약에서 대부분 이것은 지옥으로 쓰여져요. 이 하데스라고 하는 그 음부의 권세, 거기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열쇠까지도. 보세요.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보니까 계시록 6장 8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일곱 말, 일곱 인, 일곱 나팔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의 모든 권세까지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20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게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착고를 차고 노역을 감당하며 밤낮에 유배된 자, 그 누구를 이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자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경험했을 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그를 일으키시면서 일어나,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어.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야. 그 생명의 권세도 있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자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들을 기록해! 얘기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 1장에 만난 그 예수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21장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22장까지 계속 쭉. 그게 요한계시록이 됐다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계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될 일까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말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이긴다 이거잖아요. 그래 이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유배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계시를 보니까 예수가 이기는구나.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걸 막 써내려가는 거죠. 기쁨으로 야 너희들 이거 보고 위로받아라, 이거 보고 힘을 얻어라. 그렇게 쓴 7교회에게 쓴 편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기쁨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참고 견뎌 이겨 죽어, 그럼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는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대가 되는 게 막 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갔을 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박수치며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인들, 죽었다가 산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되고 죽은 자같이 엎드렸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느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걱정하지 마. 기업이 됐어. 너희는 하나님 너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거야.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그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라. 요한이 얼마나 손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다면 그 글자 하나를 꼬깃꼬깃 열심히 써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썼겠어요.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태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와, 일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믿으면서 그 말씀을 대하면요,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말씀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이지만 읽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요새는 제 믿음이 제일 많이 크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이 너무 재밌고 신나요. 안 피곤해? 뭐 저희 아내 맨날 그러는데 안 피곤해요. 너무 신나요. 막 설교 시간 줄여야 된다는 것도 막 너무 힘들고, 막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말씀 구절을 막 24개까지 했다가 막 줄이고 원래는 21개인데 번호 하나 잘못 써갖고 지금 22개가 됐어요. 줄이고 하면서도 이거는 너무 아깝다 빼면서도 어떻게 빼지? 막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면 말씀이 정말 좋으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뭘 또 쓰라고까지 하니? 이게 아니라, 야, 진짜 이루어질 거니까, 진짜 될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사기치셨습니다. 눈으로 본 땅 다 주겠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 때 막벨락을 딱 하나 얻었어요. 딱 하나. 가족묘. 아무것도 못 얻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 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믿고 바랬어요.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믿으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 환난과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본문만 읽어 내려가도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으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날마다 죽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고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닌 그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노대현 전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좁은 문은 자기 팔다리를 다 잘라내지 않으면 못 가는 거래요. 맞습니다. 근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까지 잘라야 돼요. 네.
오늘도 우리 이주영 강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키 큰 사역자가 부임하면 안 된대요. 부임하면 여기 카메라가 걸려가지고 TV가 다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공고를 낼 때는 키 175 이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난쟁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자들이 모이는,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 작게 이렇게 움츠리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디자인했는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계획이 있었네요. 뭐 여러분 보이는 그게 작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가 생명까지도 부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죽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끝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손에 붙드시고 그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으시고 다시 살리시면서 내가 죽었었거든? 근데 영원히 산 자로 다시 살았어.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미암아 정말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